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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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호세 2장 말씀이죠. 예,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가엾죠. 우리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호세아 2장 오늘 본문이 14절에서 23절 진정한 회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었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음란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런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과 음행이 항상 문제죠. 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게 서고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예, 처음에 날 때 우리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그러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5절까지 보고 추석 내용들 우리 확인해서 보고 가도록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보도록 하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우리 5절까지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죠. 그 경고와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목적이 그들의 믿음이 정화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정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씻겨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열참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했던 이유가 그들이 목이 굳어 신앙의 연단을 통해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목이 굳었다는 건 뭐예요? 아주 교만인 거죠. 교만. 온전치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하였음을 책망하죠. 1절에서 5절까지 보니 이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 간음을 행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방의 우상 숭배는 언제나 육체적인 간음을 동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싫어하겠어요? 그러니 그 우상이 끊어지겠냐고요. 지금 바람 피우는 그런 내용의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니 그게 온전치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간음은 남성들한테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간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언약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언약을 맺은 것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에게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는 그들에게 복을 주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며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다른 게 없었어요. 너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을 합니다. 이러며 3장 9절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제물로 불사르죠. 에스겔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사를 낳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이사야 1장 21절이에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과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행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은 그치지 않았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정치적으로 우상숭배를 장려함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공식화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에 비유를 하고 계세요. 깨달지 못한 이사야다. 이사야 1장 3절이에요.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에스겔 16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데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게 그 앞에 베풀어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배역의 대가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셔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경고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사용한 풍족하고 좋은 모든 것이 자신이 주신 것임을 밝히시며 그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박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의 제물로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행한 것은 이방인들의 사상을 받아들여 땅에서 나는 소산을 주관하는 자가 바알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바알을 기쁘게 하여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 신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잊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위는 그들이 받은 축복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지 또한 거기서 돌이켜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세요. 이사야 27장 11절에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부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포도원이 회파가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징벌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 경고는 역사 속에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남을 당해야 했고 모든 소유를 박탈당했어요. 또한 그들이 즐기던 모든 전리를 지킬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시일에 따라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행함대로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야훼께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고 호세아 9장 4절에 그들은 야훼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겠죠. 그들의 재물을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고치는 기쁨이 그칩니다. 이사야 24장 8절에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겠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저희를 찢으신다고 말씀하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을 그래도 해주시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으로 인한 징벌을 내릴 것을 경고하시면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세요. 이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용서의 선포이고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과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다. 이는 남편을 배반하여 간음을 행한 여인이 다시 회개하고 본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긍휼과 자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와 같이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야훼를 섬기며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한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계시죠. 만군의 야훼 남편이 되신다고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시온으로 데리고 오셔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야훼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밥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밥과 포도원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에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2장 다음 6절부터 한번 쭉 읽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들을 막으며 담을 쌓는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세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 양털과 내 삶을 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불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러이러한 벌을 주겠다. 13절까지 내용이에요. 14절부터는 다시 회복시키는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죠. 그러므로 물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과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름을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회복에 대해서 23절까지 그래도 또 돌아보시죠.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와 같이 회복시켜서 그들이 야훼만을 섬기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14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한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만군의 야훼가 남편이 되신다고 이사야 54장 5절에도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시온으로 데리고 오시겠다고 이르며 3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밥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하겠다. 밭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하겠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 예언이 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언약은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회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구원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뭐하시고 성육신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 구원하실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기필코 구원하시고야 만다라는 것. 열방의 모든 족속이 경배합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야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든 이방인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기르로다. 시편 68편 31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일컫는 하나님이죠. 스가랴 13장 9절에도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 호세아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멸망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 다시 회복된 구원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모두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실패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딛고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실패로 사느냐 아니면 성공대로 도약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의 경험을 남다르게 처리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우선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코 자신을 실패자라고 간주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했을 때 큰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다고 해요. 황제 페르디난도가 너무 시끄럽다, 지나치게 많은 음표를 사용했다고 혹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고 정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로 일어서죠. 다음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 실패가 자신을 영원히 공경에 빠뜨릴 구덩이로 여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38살이었던 1922년에 많은 빚을 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였다고 그래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 그러나 그런 자신이 결코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마침내 1945년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죠.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그 실패의 경험을 처리하느냐 가장 중요하다. 실패를 받아들이거나 실패와 타협하면 안 된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걸로 끝! 이러면 그걸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실패해요. 그죠? 우리도 남다른 소명을 받고 남다른 은사를 받고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실패는 늘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패를 겪었어요. 모세도 무리반물에서 실패를 겪죠. 물을 2번 치는 바람에 그만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는 실패를 겪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았다. 다시 일어섰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을 섬겨갑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점.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길을 찾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우둔하여져서 길 잃은 짐승처럼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9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삶을 빼앗으리라 말씀하세요. 삶으로 옷 지어 입잖아요. 배옷 지어 입는 그걸 다 뺏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쫓겨나며 생계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담한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실패 한복판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죠. 호세아 선지자 그 14절에서 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5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을 위로하고. 잠깐 보죠. 14장 5절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무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외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들 같은 실패를 겪는다 해도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서 그죠? 끝까지 갈 줄 아는 그러한 인내, 그러한 끈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죠.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예요. 낳으셨기 때문에 악한 자도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계획대로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 건져낼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점이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라는 거. 예, 그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실패의 구덩이를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실패의 구덩이 안으로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 실패 한복판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회복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사인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실패 한복판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절명의 위기를 맞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야 하고 못 드렸을 거예요. 만일 자기가 이 아이를 죽여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온전하게 파하겠다. 완전히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왜냐하면 주셨으니까. 그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주셨는데 외도로 뺏어가셔. 더 좋은 걸로 주시질 않을까. 그죠? 그것이 실패의 경험을 듣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는 것. 믿고 일어서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이고 말래 말아라 아니야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죠? 매달려 갈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 분명히 내 형편 내 상황 아시니까 주실 줄 믿나이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는 부모의 서원으로 나신 이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예, 우선 삼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의 치막복에 묻혀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되죠. 들릴라한테 머리를 삭도로 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끝날 수는 없어. 그가 다곤 신전 두 기둥 사이에 묶여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가 붙잡고 있던 기둥을 쓰러뜨려 다곤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사사로 세 사명을 마지막 죽으면서 담당하고 갑니다. 예, 우리가 실패의 참담한 경험 속에서 아파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뭐 오늘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별로 무섭거나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내가 눈에 어떤 나쁜 거를 자꾸 써대가지고 그죠? 인위적으로 반대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일상에 내가 해야 할 것을 열심히 감당하고 가고, 그죠? 졸려오면 나도 모르게 조금 자고 깨서 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그렇게 가는 생활, 똑같은 생활. 그리고 글쎄요, 또 주신 도구 수영도 열심히 하는데 조금 마음에 지금 말씀드리다가 느껴지는 거는 수경을 요즘에 안 쓰고 해서 혹시 그런 걸로 영향인데, 수경을 쓸 수가 없어요. 수경을 쓰면 눈이 눌려가지고 도저히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보기 싫어서 그걸 못하니까 아주. 그리고 모자가 자꾸 벗겨져 이렇게 위에다 걸고 있고 하면은. 근데 그냥 수경을 안 써버리면 오히려 그게 편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해서. 물은 조심하죠 항상. 그냥 물이 자꾸 눈으로 많이 튀겨오는 것 같고 쓰리고 아프고 하면 눈을 감습니다. 그냥 오늘 감기에 그걸 좀 여쭤볼 걸 그랬어요. 예, 물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러이러한데 이거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 좀 그쪽에 상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의 농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죠. 욥기를 읽어보면 의인 욥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 겪게 되죠. 아시죠? 가진 재산 모두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게다가 건강마저도 잃어버려요. 욥의 고난을 지켜보다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가버리죠. 그야말로 욥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기 40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바로 갑절의 회복이다. 근데요, 저는 이 욥기를 보면은 나 갑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소, 그냥 나도 주세요 이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건강도 자녀도 재물도 갑절로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것은 그의 수명마저도 갑절이 되었답니다. 예, 구전에 의하면 당시 그의 나이가 70이었는데 욥기 4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 140년을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곱으로 고난받을 때 나이보다 갑절이 더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삶 자체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우리의 건강도 또한 회복시키신다는 거,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우리의 직장과 생업을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런 삶의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오늘 보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2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남편인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버리실 것을 말씀해요.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핑계 삼아 법적으로 버릴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죠. 윌라드 할리 그는 러브 마스터라는 책에서 결혼 생활을 어부의 그물에 비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고기와 더불어 바다의 찌꺼기도 그물에 당연히 잡히겠죠. 지혜로운 어부는 매번 그물에 쌓여있는 바다의 찌꺼기를 제거하지만 어리석은 어부는 찌꺼기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기 잡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어리석은 어부의 그물 속에는 찌꺼기가 가득 차겠죠. 그죠? 그물을 버리고 다시 살 때까지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윌라드 할리는 고기는 결혼 생활을 통해 채워지는 정서적 필요, 그리고 찌꺼기는 사랑 방해꾼, 즉 불행을 불러들이는 나쁜 습관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조절되지 않는 분노의 폭발,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거슬리는 행동,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구, 그리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물들은 서로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욕을 감소시키고 결국은 이혼이나 정서적 별거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방해꾼 장애물이 가득 차서 이혼 상태 또는 정서적 별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과연 어떠십니까? 이혼 직전은 아니신지 정서적 별거 상태는 아니신지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신혼시절의 달콤한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감사한 것은 2장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여기서도 야훼를 알라. 호세아가 외친 말씀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법적으로 아내로 맞아들일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처럼 기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기도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친밀한 관계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이 또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1장 8, 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로로하마 곧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1장 8, 9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은 회복시키셔서 로하마 곧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암미 곧 내 백성인 자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그래.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진정한 회복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완성이 된다라는 거. 이제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살겠다는 다짐으로 회복이 완성되는 거라는 거.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실패의 깊은 무더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수 윤영주 장로님 원래 모태신앙인입니다. 대학생 때 가수 활동을 해서 인기 절정에 올랐죠. 참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서 CM송을 그렇게 많이 만드신 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4,000곡인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던 중 대마초 흡연 때문에 감옥에를 가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 실패 구덩이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온 위대한 과학자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정근모 장로님도 평탄한 삶을 살던 중에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죽어가게 됐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게 되고 은혜 받고 방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했을 때? 끝까지 메어 달렸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거 어쩔 수 없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처절한 시름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야곱처럼 하나님과 처절한 시름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결정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패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까지 찾아오셔서 늘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 그 손을 온전히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돼요. 우선 여러분이 잃은 것을 되찾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회복된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